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유교 국가, 우리 조선에서는 삼강 오륜을 아주 중시하고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것에 더해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정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 그런 뜻이지요. 자, 얼마나 이 유교 문화권에서 선생님을 중요시 여겼느냐 하면, 세설신호라고 하는 중국의 책에 보면 마융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회초리를 많이 때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초달 선생님이에요. 초달이 회초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초달 선생님 마융의 제자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유서 하나가 쓰여 있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꿈에 선생님을 이 제자가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종아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됐는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한 거예요. 선생님에게 아마 매를 맞은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마음에 악감을 품고 꿈이지만 선생님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세설 신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가 흥할 때는 반드시 스승을 귀하게 여긴다, 순자가 말했어요. 이순자 씨는 아니고요. 자, 세상 만사가 배우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스승과의 만남은 인생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삼중고의 그 아픔 중에 태어났지만 인류의 등불이 되었던 헬렌 켈러. 삼중고라는 건 뭐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었는데, 헬렌 켈러가 있기 위해 누가 있었죠?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승과의 만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지요. 공기가 많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스승의 은혜 또한 너무 커서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무엇과 같다고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보답하리 스승의 사랑. 인간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존경할 만한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인격과 사상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지남철이며 나침반입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은 좋은 스승을 만났고 그 스승의 능력을 전부 간절히 사모하고 물려받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는 왕권의 위기, 하나는 영권의 계승으로 시작됩니다. 1장에는 아하방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2장은 영적 권세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계승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임금의 뜻은 이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신앙적인 이름인데, 불행하게도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는데 사자를 보내서 바알신에게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묻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 징계성의 예언을 선포했고 아하시야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극심한 때에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이제 생애를 마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은 무너진 방벽, 담이 허물어진 집과 같이 적군의 위협과 사탄의 공격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을 갑절로 물려받고 엘리야가 감당했던 크고 막중한 사명을 전수받고 민족을 지키는 그 신앙의 사명을 잘 감당한 능력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난국입니다. 지도자 잘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각자도 영적인 지도자 잘 만나 붙잡고 배워 능력을 전수받아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한 시대 쓰임받은 엘리야가 남은 삶을 정리하고자 엘리사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엘리사는 스승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밑줄 근 부분만 읽겠습니다. 붉은 것이만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혼이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악착같이 엘리야의 옷깃을 붙잡고 길갈에서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엘리야가 이제 그만 작별하자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결코 선생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네게 더 줄 곳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갈 길이 바쁘다. 여기서 작별하자. 안 됩니다. 결코 선생님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찰거머리처럼 착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갈 수 있을 때까지 붙잡을 수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스승을 붙잡았습니다. 만남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스쳐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차 한 잔 마시는 만남이 있지요. 이런 만남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혼 속에 들어가고 나가는 만남, 다시 말해 영적으로 하나가 된 만남이라야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합니다. 체험, 알물 뜻하는 것이고 이럴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요단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엘리사가 한 사람, 이 사람만이 끝까지 간까지 빼먹을 것처럼 스승을 붙잡고 달라붙는 제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스승을 붙잡고 스승의 진액을 다 빨아먹어야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제가 게를 좋아해요. 먹는 것보다는 기르는 걸 좋아했는데 기도원에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 가평에 있는 광성기도원, 천호동 광성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7개월 원목을 했을 때 진돗개를 길렀는데 7마리를 낳았어요. 이제 5마리를 키우면서 분양하고 2마리를 남겼는데 하나는 검둥이, 하나는 흰둥이였어요. 근데 검둥이는 크게 태어났고 흰둥이는 작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흰둥이가 얼마나 악착스러운지 엄마가 조금 개들이 자라면요 젖을 안 주려고 도망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가 나기 시작하면 엄마 젖에 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다 젖을 떼는데도 이 작은 신둥이는 끝까지 엄마 젖을 물어가지고 엄마 젖에 피를 내면서도 안 놔요. 그러더니 등치가 곰둥이보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곰둥이하고 신둥이하고 싸움을 하면요, 얼마나 기운이 세졌는지 곰둥이의 귀때기를 물어서 피를 내놓고 그래 악착같이 먹더니 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가 천국 가는 길목까지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철저한 배움의 갈망과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세가 무명의 엘리사를 능력의 엘리사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기 원하십니까? 은사자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옛적에 친구 목사 하나가 신현균 목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목사님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가방 들어라.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가방 못지라고 그래요. 이제 가방 못지.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빠졌어요.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 신영준 목사님의 그 목회를 설교를 배우고 능력을 배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자에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라는 식으로는 100년 믿어도 부재깽이 하나 꺾지 못하는 무능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산이라도 옮기고 요단을 가르는 능력을 얻으시길 원하시면 여러분 꼭 스승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모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 요단을 건넙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보니 얼마나 엘리사가 찰거머리 같이 그냥 뭔가 주지 않으면 떨어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거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스승을 사모했습니다.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자연인 엘리야도 존경했고 흠모했지만 그의 가진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사모한 것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사모하고 추구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돈을 추구하면 사장이 되고, 학문을 추구하면 박사가 되고, 예술을 추구하면 예술가가 되고, 권력을 추구하면 정치가가 되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기술자가 되고, 운동을 좋아하면 스포츠 선수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좋은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정성으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따라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변 이웃들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의 그 아프고 배고픈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사모하고 구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고 구하면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귀와 영예를 얻게 되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물 웅덩이가 있는데 이제 사슴이 물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슴만 있어요? 사자도 노리고 있어요. 사자도 노리고 있죠. 그러나 물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란 목을 적시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사모하며 따랐던 엘리야사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열왕기상 14장인데 그곳에 보면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12겨리의 소를 몰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봤습니다. 그리고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12겨리의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자, 12겨리 소라는 건 몇 마리죠? 한 겨리가 2마리예요. 24마리로 밭을 갈았어요. 밭이 적었어요? 컸어요? 우리나라는 2마리로 가는 것도 드물잖아요. 근데 12겨리니까 24마리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쫙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가 알 수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니 그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전부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패역한 세상,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의 세상 이때에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모할 바는 물질, 건강, 부와 장수도 있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과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갑절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이 엘리사가 외치는 장면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 부르짖음은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이스라엘의 천군 만마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이게 이제 누가 이스라엘을 지킨단 말입니까? 안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산성이요 방패였던 것입니다. 그가 있는 한 감히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산성이 무너지고 방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나 엘리사는 여기 홀로 서 있습니다. 고독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맡았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합니다. 고독하고 험난한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혼자 떼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내리칩니다.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넘어섰습니다. 엘리야를 넘었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기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강입니까? 높은 산입니까? 갑절의 능력은 벌써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단물을 내려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제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스승을 넘어서는 제자, 스승보다 더 크게 높이 자라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스승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언제나 종속되어 있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란 딸은 출가해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 법입니다. 신앙도 잘하면 전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보다 더 커야 전도한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스승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의 경배하고. 자, 이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전부 엘리사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스승의 능력을 물려받고 요단강물을 가른 엘리사에게 많은 선지학교의 동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엘리야의 기적이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무슨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죠. 정말 제가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았더니 엘리사의 기적이 16번 기록된 것을 찾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표를 잘 보시고, 오늘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자라면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앙도 자라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두루마기라고 말합니다. 요단을 넘어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명을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신앙을 넘어서는 엘리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자신은 물론 가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 교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 나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능력, 사랑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지금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 가정의 병고와 마병이 되시고 교회의 병고와 마병이 되시고 우리 직장의 병고와 마병이요 나라를 지키는 병고와 마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붙잡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